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루를 살았고 한 주를 살아왔으며 은혜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아오니 오늘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토설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사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는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이런 나이에 또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로, 또한 병으로, 또는 자연재해로 이렇게 너무나도 이런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일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나이에 그리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다 팔자소관이다라는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가져야 될 바른 생각과 바른 태도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왜 그 호흡을 유지하게끔 하나님께서 두시는지 그것을 대해서 답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호흡하게 해 주셨고 생명과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은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소유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부와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 것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누렸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투철한 기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던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게 되었고, 이제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모든 공식적인 사역에서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고별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큰 잘못이다라고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 조상들이 그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오늘 너희가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방 나라들의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이 좋아 보인다고 그런 인간의 왕을 요구한 것이 큰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12장 12절 이하에서 또한 16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거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그 인간 왕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전의 악을 행하였으나 이제는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남은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과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특히 23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며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비록 이제 물러나지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 앞에서 나의 결단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결단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이제 남은 인생 기도로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통해서 사무엘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요 또한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이 숨을 쉬도록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영혼은 힘을 잃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5만 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라는 기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힘을 다해 일하되 자신의 수고를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힘을 다해 기도하되 동시에 열심히 일을 하고 참고 견디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고 일을 하십시오. 일을 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다시 기도하고 일하고 평생 하루도 그러지 말고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인 삶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부지런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믿음 생활의 성공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현실에 주어진 삶을 살아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밤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성공을 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은혜가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를 끌어안고 간절히 중보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까지 여기면서 스스로 기도를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참 큰 힘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 나의 아픔과 고통을 기도하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참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장로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장로님이셔. 저 권사님은 내 사정을 참 잘 아시는 너무나 고마운 분이셔.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 이런 기도의 동력자가 우리의 곁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행복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기도의 제목을 들었다면,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 누군가의 눈물을 남 몰래 보았다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것을 서로가 느낄 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저 역시나 지난주에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작정을 부단히 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5월 달에 칠순을 맞이하여서 5월 초에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청청병력과 같은 아버지의 쓰러짐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누나가 둘인데 주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신경 쓸까봐 숨기고 있다가 주일 오후 예배가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저에게 얘기해 주는데, 사실 제가 아직 어린 이 중년을 지내고 있다 보니 가족 중에 누가 크게 아픈 적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먼 친척도 아니고 바로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실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누가 편찮았다,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편찮아서 병원에 갔다 와야 된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신방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찾아가는 일들을 지낼 때 사실은 이전에는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한다는 것이 참으로 서툴렀구나. 실제로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리고는 3일 뒤에 설교도 해야 되고 당장 내려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3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누나들이 간호는 잘하고 있는지, 누나 둘의 귀하게 낳은 아들인데 가보지도 못하고 이거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이틀 3일 정도 멍하게 있다가 그제서야 천천히 생각을 다잡고는 그래, 내가 실제로 아버지에게 뛰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때까지 내가 부모님의 기도로 살아왔는데 막내로 철없이 지내다 보니 나이가 40이 다 되어도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해 주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로 키워준 부모님이 계셨다면 이제는 내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겠구나 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대구에 갔다 온 이후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건강이 호전되고 있고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고 다시 설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오늘 퇴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일주일 동안 최근에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기도의 사명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이런 방법으로 또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는데 중보기도팀이 환자들의 명단을 쫙 적어내고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지 봤더니 20명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분들이 어디가 어떻게 편찮은지 기도는 했지만 그냥 슬렁슬렁 했다면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내 눈앞에 사랑하는 기도가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사람이 되야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많은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 중에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아주 가까운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한거적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절실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기도에 또한 이 간구에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바로 기도의 사명자로서 이 밤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환자들과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주님이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합심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 뒤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변화 뒤에는 반드시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변화 뒤에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싸움 승리 뒤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람의 중보자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질문을 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누가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송탄의 이 작은 도시에 한 곳에 모여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나라 이 민족에 큰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힘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은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기도의 목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점점 사라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영적인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 같이 그런 기도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더라, 뭐 그럭저럭 살만하다, 기도하지 않아도 뭐 큰 문제 없더라, 기도해도 뭐 크게 응답이 없더라, 이런 기도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빗줄기 내려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다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다합시다. 기도의 사명자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불을 들고 배부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전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발휘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알면서도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부러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옆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주여 외칠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연애에 보내실 줄을 싸우니 아버지여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나왔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로 나음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도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심울한 마음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성도님들 있다면 하나님이여 새 힘을 불어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는 주여